기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모든 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이번 달을 들어오면서 레이기 말씀을 함께 나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좀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생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집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다른 내용을 읽기는 보다는 레이기 말씀을 이번 주에 한 번은 꼭 읽고 오시고 또 읽으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레이기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레이기는 뭐라고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레이기 말씀을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창세기예요. 그다음에 그 레이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출애굽기가 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쓰신데 그냥 안 쓰시고 훈련을 시켜서 애굽의 제된 습관, 제된 번방의 소리, 사탄을 따라가는 모든 기질을 뽑는 것이, 뽑아내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훈련의 책입니다. 우리를 훈련하셔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기 원하신 하나님, 이것이 민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말씀은 구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말씀. 기적도 귀하지만 그러나 기적도 말씀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치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선포하면 치료가 일어나요. 여러분 부욕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나를 부욕케 하시고 나를 창대케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게 되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인생은 이끌어갔어요.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미련한 자를 지롭게 만드신 분이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반복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살아라. 그래서 레이기가 구약에서는 이제는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 레이기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의 고백이 시가서, 잠언, 전도, 아가서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살았더니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더라.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그것이 시가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레이기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더니 이왕을 신을 섬기고 세상대로 따랐더니 우리 가운데 절망과 좌절이 와서 우리가 포로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선지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기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말라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처한 삶을 살았느냐? 너희가 레이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의 말씀이 말라기에서 말씀을 맺으면서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시고 그래서 마태복음이 열리게 되어지고 이 신약성경의 핵심이 히브리서가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구약의 피의 제사보다 구약의 율법의 그 내용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이걸 가르치는 것이 히브리서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신약의 타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를 이해를 잘해야 새 언약의 질서, 따라가요. 새 언약의 법.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옛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히브리서에게 복음을 오신 예수님이 사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부활의 주님이 하늘을 올리고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생깁니다. 뭐가 나옵니까?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로마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마지막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것이 요한 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를 핵심을 딱 머리에 넣으시고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애기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도의 초로에 머물지 말고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 말씀 가운데 경건한 후손을 세우기 위해서, 따라서 경건한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짓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만든 그 이유가 경건한 후손을 채워서, 왜 경건한 후손을 만들어야 하느냐, 왜 경건한 후손들로 채워야 되느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경건한 후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사는 것은 영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귀하지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분이 세상의 학벌이 최고요, 세상에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건세와 능력을 누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간류같이 부어진 자가 된다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을 받은 것에 머물지 말라. 고린도 전서 5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으면,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밥 먹고 밥 살고 자는 놓고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해서 경건한 후손을 이 땅에 두기 위해서, 이런 경건한 후손을 두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결혼을 하지만 하나님이 전체적인 섭리를 보게 되었으면 마귀를 따라가는, 사탄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것은 사탄의 종로라는 것으로 끝나서 지옥으로 떨어질 인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가야 될 경건한 후손이 필요하니까 만남을 통해 자녀가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편안해져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여유를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 몸매가 이렇게 아름다운 몸매가 몸매가 아름다워 앉으면 큰일이니까 아기가 임신을 하면 뭐가 문제가 온다고요? 내 몸매가 S라인이 없어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임신을 안 할 젊은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거 하나님의 도리와 하나님 영적 섭리를 지금 몰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육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너는 흙이니? 그럼 그때 당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만날 때 엄마 아빠 안녕, 나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있음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의 왕노릇한 일꾼은 나를 양육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천국 가면 자녀가 있는 분들은, 구원받은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을 바랄 그 날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아빠 너무 감사해. 만약에 아빠가 엄마가 둘이서 만남이 없었다면 내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을까요? 내가 하나님 세계를 알까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집안에서 살아 양육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받는 날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에 뱃슬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양육되어진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공부를 잘해서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이 도의 초보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숙의 단계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에 대한 말씀을 저번에 계속 나누었습니다. 이런 번제의 말씀은 주제가, 레위기 전체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 삶을 살라, 그런 뜻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레위기 1장에서 27장 전체 내용의 주제를 한번 여러분 봅니다. 1장에서 16장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많은 길,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까? 죄된 인간이,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모든 사람이 진노하에 있는 종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에 대한 말씀이 무엇으로 기록되느냐. 1장에서 몇 장까지? 16장까지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어떻게 나아가느냐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은 따라서 5대 제사. 5대 제사의 첫째 주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첫째 읽습니다. 시작. 5대 제사로 나아가라. 두 번째, 제사장을 통해서 세 번째, 적절한 삶으로 나아가 네 번째. 피로써 나아가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7장에서 27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많은 길, 동행하는 길. 자, 하나님과 많은 길, 동행하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내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뭐를 보지 아니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졌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거냐?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동행하라는 말씀이 18장에서 20장의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삶.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동행하라. 두 번째, 제사장을 씌운 원칙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대 절기로 동행하라. 너무 7대 절기 아주 중요하죠. 뭐로부터 출발합니까? 6월절부터 출발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 인생살이는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복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는 선규례를 마하며 기억하며 동행. 선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을 지켜야 되고, 선을 지킬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제사장과 언론에서 지켜야 되는지 그 말씀들이 내용이 기록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개의 길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땅머리에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이 머리에 딱 넣으시고 출발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에 대한 전체 내용을 했으니까 여러분 모르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와 있으니까 전체를 보시고 각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한 특징을 말씀합니다. 오늘 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지에 대한 제물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때 제물이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매상을 할 때도 1등급 있고 2등급 있고 3등급. 여러분 고깃집에 가도 1등급 고기, 2등급 고기, 3등. 여러분 고기 물고기를 사도 여러분 여기 수산시장인가 사도 1등급 고기, 2등 다 1등급, 2등급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1등급의 수준으로 올라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지, 아니면 새 수준에 머물러서 아직 도의 초보에 머물러는 신앙을 사는지를 딱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말씀을 딱 공부하면 어떠냐? 나는 1등급이다. 너는 3등급이구나. 나는 1등급. 다 3등급 하지 마시고 다 1등급. 나는 이러면 여러분이 1등급입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나는 1등급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1등급의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소의 수준으로 올라가요. 소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소는 최고의 헌신과 수고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고의 헌신. 여러분 첫째 제물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여 완전한 번제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 첫 번째에서 세 번째에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제물을 잡는 장소에 따라 믿음의 차이. 시작. 잡는 장소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다. 시작. 잡는 장소가 믿음의 차이다. 크게 한번 합니다. 시작. 잡는 장소의 차이가 무슨 차이다? 믿음의 수준을 지금 말합니다. 번제물을 잡을 때에 소를 잡을 때는 어디에서 잡느냐? 회막 문 앞에서 잡아요. 이제 띄워주세요. 이제 성막 구조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배 이제는 드릴 때 회막문이라는 말은 번제단 앞에 보면 회막문 출입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하고 멀어요, 가까워요? 아주 멀어요.
우리가 지금 저걸 보면 좀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는 남쪽 북편에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해망문 안으로 좀 더 들어와요. 그 다음에 새를 잡을 때는 어디에서 잡느냐니까 번제단 바로 앞에서 잡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가 잡는 거, 양이나 염소를 잡는, 그 다음 소를 잡는 그 잡는 위치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신앙의 위치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의 수준에 있는 성도는 교회에 와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모습이지만 세상을 나가도 직장을 가든지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랍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에 와서 신앙의 형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만나든지 술집을 가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한 잔 사람입니다. 탑니다. 이렇게 여러분, 왜 술이 한 잔 해도 괜찮죠, 실제적으로. 근데 왜 술을 성경에서 금하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의 길을 첫 출발이 한 잔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은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자꾸만 자꾸 때문에 이게 술이 자꾸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예 악의 길을 긋지 말라.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잔 술을 먹을 수는 있지만 술 취하는 단계에 빠져서 술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술 때문에 저주받지 말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 한 잔 먹고 아마 번제단 안으로 이제는 지나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피우다가 한불을 피우다가 그 자리에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뭐 하고 들어가다가 아마 그 뒷구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법에 보면 술 먹지 말라, 독주를 포도주 독주를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기 때문에 아마 번제단에서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때 한간에 한 뿔을 피우기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 아마 술을 얼큰 한잔하고 이 뭐 할 때에 한간에 불을 피울 때는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아마 성냥불을 가지고 왔는지 라이터를 갖고 왔는지 무슨 불을 갖고 왔는지 술을 얼큰해가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하나님 지금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죽이지는 않지만 저와 여리 하늘이 뭐냐니까 우리를 영적인 단절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앞뒤 인사합시다. 술을 끊으세요. 다시 한번 세게 시작. 세게 해가지고 한 잔 물라고 한다 보니까 더 세게 시작. 여러분, 왜 술을 기독교에서 금합니까? 술 때문에 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술 때문에 여러분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정신이 오락가락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술을 먹고 술이 인간을 먹고 술이 그 인생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예수주를 마시세요. 술을 마시지 말고 무슨 주를 마시라고요? 예수주를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넘어갑니다. 누가 재물을 잡는가에 따라 신앙의 성숙의 차이가 다릅니다. 소는 누가 잡느냐? 예배자가 잡습니다. 양도 마찬가지. 양이나 염소는 예배자가 잡아요. 근데 새는 누가 잡아줍니까? 제사장이 잡아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문제가 오게 되어지면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없는 문제가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은 누구의 중보 기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참 귀합니다. 엄마 아빠 나를 위해 기도해 줘. 참 귀합니다. 근데 진짜 귀한 것은 본인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해 중보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하여 주시지만, 그럼 더 귀한 것은 내가 제물이 되어가고 내가 제물을 잡을 신앙의 수준으로 성숙해 가야 돼요. 기적이 더 강력하게 능력이 더 강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누가 제물을 잡아줄 꼭 제사장이 잡아주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목사님이 꼭 전해야
이제는 신방을 와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한다 생각하지 말고, 전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 전화해도 다 전화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 꼭 세일장이 전화를 해줘야 예배를 오고, 세일장이 전화 안 하면 예배 안 오고, 이런 수준은 지금 무슨 수준이다? 새의 수준을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 초신자의 수준은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에서 30년이 지나면 그의 신앙이 자라나고 또 자라나서 독수리 날개 집에 올라가는 능력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잡는 방법에 따라서 그분의 믿음의 수준이 또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나? 양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나? 양이나 소는 마찬가지인데 가죽을 다 벗깁니다. 여러분, 소를 잡을 때에, 여러분 소 한번 잡아보셨어요? 닭 한 마리도 못 잡아보신 분이 어떻게 소를 잡겠습니까? 여러분, 소를 잡고 난 다음에 이 소를 그냥 하나님께 통째로 안 드립니다. 첫째는 뭐를 벗겨야 되냐? 가죽을 벗겨야 돼요. 이 가죽을 벗기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소의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성도는 가죽이 벗겨져 있는 성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모든 세상의 명예 건세는 하나님 앞에는 다 벗겨져 있어야 된다. 나의 가면이 사라져야 돼요. 신실한 하나님 앞에 진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아니면 여러분 직장이나 모든 삶의 생활에서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문제가 오게 되면 자존심을 막 짓밟아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나를 밟아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주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드러난 장소라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가면을 벗어야 돼. 앞뒤 인사들 세상에 가면을 벗어야 한다. 여러분의 세상의 자존심, 자아, 여러분의 세상의 학벌, 학식, 능력,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은 세상에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간주와 같이 벌써 부어진 자가 되고 내가 아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서 보니 배설물과 같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는 가죽이 자기가 벗겨진 자로 살아가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죽이 다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가죽이 안 벗겨진 자가 누구냐? 네가 뭐라고 해? 네가 어째? 뭐라 했어? 네가 나를 잘 밟아? 본때를 한번.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니까. 세상에서 교회 아니나 신앙생활하는 밖이나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라고 하면 내 자는 부서져도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만 합니다. 여러분,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내 자존심이 꺾어져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내 남편이 나를 자존심을, 옆구리를 팍 찔려도 여보 이렇게 할 수준까지 가요. 야, 네가 남편이 나를 뭐로 보고 있어? 나를 물로 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분은 아직까지 새 수준의 신앙생.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의 사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벗겨져야 한다? 가죽이 다 벗겨져야 돼. 여러분, 지금 25분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설교가 지금 30분 방송 설교가 나가다 보니까 너무 지금 많이 해놓으면 이 자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넘어갑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막문에서 제사드리라. 자, 예배의 장소가 너무너무 귀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여러분,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장소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배가 귀하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살아나야 삶이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야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회복이 되어진다. 아멘. 여러분의 영이 언제 죽을까요? 여러분에게 주님과 어떤 게 단절이 일어납니까? 예배와 찬양이 끊어지면. 세상의 것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공허 허감이 여러분 마음에 차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이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먹을 양식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의 명예와 건세와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공허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이름 안 불러보세요. 예수님 이름을 안 불러보세요. 찬양을 안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해서 여러분 천하만금을 나에게 갖다 줘도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로 만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하나님 헌신하는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새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돌아와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죄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말씀 보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성전문을 개방하지 말라.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와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을 내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진노하는 장면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와 저주 안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저와 이름 되기를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생축을로 드릴 때에 가축으로 제물을 해야 돼요. 제물은 아무거나 받을 수가 없어요. 뭐로 드린다? 가축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코끼리를 좀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고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코끼리 한 마리 잡으면 집안 우리 한세력에 돼지 한 마리만 여러분 100kg짜리 잡아도 잔치를 하는데 코끼리 여러분 600kg 700kg 한 마리 잡아 놓아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잖아요. 잔치도 하잖아요. 동네 잔치는 왜 하나님이 1년 된 숫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한목제물은 양도 드릴 수 있고 이제 수소는 수소뿐만 아니라 암소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목제는. 근데 속죄제 속건제물은 암소가 아니고 숫것을 드려요. 왜? 가치가 있는 거. 그 시대의 가치를 따지거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생적인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여러분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심성을 가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양이 되세요. 앞뒤 인사합시다. 양이 됩시다. 뿔 빠진 염소가 됩시다. 시작. 여러분 염소는 염소인데 여러분 1년이 딱 지나면 뭐가 나죠? 뿔이 나. 그래서 여러분 바치기를 염소 여러분 키우러 가보세요. 염소를 보고 포목하면 얼마나 여러분 염소가 막 한 바치기를 할 때 그냥 안 합니다. 앞다리를 딱 들어가지고 그래 뿔이 서로 막 박치기를 해가지고 빠져요. 여러분 뿔이 빠져야 돼요. 교만, 혈기, 분노가 하나님 앞에서는 빠져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반드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돼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마지막 구절 읽습니다. 마지막 좀 찾았나요? 읽습니다. 시작.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 여러분 제단 뿔에 불은 언제 떨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주신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립니다. 그때 불이 번제단에 떨어집니다. 첫째 불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불을 제사장은 365일 동안 불씨를 살려야 돼요.
근데 이 불씨를 어디에 항을 피워야 되나? 항단, 나중에 뭐 항단 있지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항단이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불을,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항을 피워야 돼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가지고 들이다 그 자리 죽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를 알고 영접할 때 여러분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이 불이 생수로 타오르고 능력으로 타올라서 여러분의 정결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가 따르는 복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세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 되면 하늘에서 되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세상으로 충만하지 말고 악의 것으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혈기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합시다. 분노 충만하지 말고 뭐 충만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혈기, 분노, 원망은 아무리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진짜 재물이 안 돼요. 오늘 우리 모든 성들은 진정한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의 번제의 수준으로 오르는 성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번 주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 번제의 특징에 대한 말씀 나눈 이 말씀이 영적으로 잘 이해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영적 성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분대로 신앙생활하고 기분대로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에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처나를 복종시키는 성숙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의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